자, 오늘 페이지 501쪽. 초발심 찾았어요? 자, 우리 여기 지금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저기 우리 보살님, 기독교에서 믿음을 어떻게 믿으라고 해요?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좀 크게. 응. 응? 응. 그건 누구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이게 기독교에서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이게 종교 특히 유일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신에 대한 믿음이 아주 절대적이라고 해야죠. 그리고 나는 그냥 하나님의 종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 믿음은 뭘 믿으라는 거죠? 저번 시간에 했죠. 뭐를 믿어요? 네. 진짜 주인공이 있음을 믿고 실천을 하는. 주인공이 뭔데요? 그 마음대기들의 근본 에너지. 만물 만식이 굉장한 강대무도의 좀 거기에서 본인이 몇 프로 정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상중하. 저는 믿음은 강한데 현실에서 잘 실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반부로는 그 믿음이라는 게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을 겁니다. 이 믿음이 화엄경이나 그런 데서 10가지로 나눠요. 십신. 그래, 1신, 2신, 3신, 4신, 5신, 그래서 10신까지 있는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믿음이 수행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 화엄경 10신 중에 1신도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 교리상으로 따져보면은. 그리고 완전히 10신이 바로 깨달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사님은 믿음이 강하니까 한 10신이 된 걸로 알고 바로 이제 깨달아서 그대로 실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현실에서. 그 믿음이 그렇게 강하면은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신감도 생기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초발심. 알고 찾는 이는 어느 때인가 그 원을 이룰 날이 있다. 부처님께서 중생의 숭배를 받고자 오신 것이 아니라 중생에게 부처되는 길을 가르치시려고 오신 것이니 믿음이 있으면 청정한 성품을 보게 된다. 봐봐요. 여기 믿음이 있으면 청정한 성품을 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그 자신의 주인공 성품을 믿게 되면은 그 성품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첫 발걸음이 중요하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줄줄이 잘못되듯이 내가 어찌 감히 부처를 이루랴 하는 중생심으로
불법을 대했다가는 10년, 20년 되도록 참맛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 자, 우리 여기 보세요. 자, 우리 수행자에게는 이제 그 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처럼 자기를 이렇게 낮게 보는 것, 내가 어떻게 부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내가 같이 깨달을 수 있어? 그렇게 자기 마음을 이렇게 낮추는 것을 중생심이라고 해요. 예. 이게 중생심은 가장 자기가 수행하는데 겸손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정말로 공부하는데 방해가 된다 이거죠. 또 하나는 반대로 아상. 나는 이만큼 한다. 나는 이만큼 수행해왔다. 이런 아상과 아만. 이건 또 반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이렇게 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부처님께서는 인연 없는 중생은 어찌할 수 없다고 하셨다. 불법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고 스스로 공부하겠다는 발심이 있어야 한다. 우는 아이부터 안아주게 되지 울지 않는 아이를 먼저 앉지는 않는다. 여기 보면 믿음이 있고 스스로 공부하겠다는 발심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거사님 발심은 어느 정도 되셔요? 공부하겠다는. 네, 우리 보살님은? 발심. 여기 믿음이 있고 스스로 공부하겠다는 발심이 있어야 된다. 어느 만큼? 그래. 자, 이게 정말로 이게 이런 믿음하고 발심이 계속 이렇게 여여하게 이어져야만이 수행에 있을 때 힘들 때도 넘어설 수 있고 어떤 경계가 있어도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는 겁니다. 자, 내 집부터 전화를 놓아야 남의 집 전화도 오고 남의 집 전화도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집에 전화를 놓지도 않고 전화 오기를 바란다면 천년 만년이 지나도 소용없다. 자, 여기 전화 요즘은 뭐예요? 다 개인이 핸드폰 갖고 있죠. 그 전화 번호는 그 휴대폰은 어떻게 그 통신이 전화기가 충전이 돼서 통신이 되잖아요. 그처럼 그럼 우리는 이 비유를 얘기한 건데 어떻게 마음의 전화를 해야 돼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은 저번에도 한번 이 주인공 하면은 제3의 눈을 통해서 이렇게 우주와 이렇게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전화를 놓는다는 것은 정말로 주인공이 모든 것을 해나간다 해서 이렇게 탁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어떤 경계가 닥치잖아요. 화가 올라온다거나 두려움, 그 다음 우울함 이런 것들이 올라왔을 때 딱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그 우주의 근본 에너지가 연결이 돼서 그런 우울함, 분노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다. 네, 이것이 전화를 놓는 거나 마찬가지다. 아셨죠? 네. 4. 내 안테나를 세우지 않는다면 한마음에 그 뜻을 상봉할 수 없다. 이것도 뭐 안테나는 전화든 똑같은 이치죠. 5번 마음에는 채가 없어 광대한 우주를 싸고도 나무나 내가 마음을 내지 않는다면 문은 열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온갖 보화들은 내가 마음대로 꺼내 쓸 수도 있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줄 수도 있다. 자, 이런 마음이 이 불교에서는 마음을 다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화엄경에서는 일체 유심조, 일체가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마음은 그러니까 마음을 우리 댕큰 스님은 그걸 한 마음이라고 했거든요. 한 마음이라는 게 하나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의 마음이 어디 마음이냐? 이 우주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마음. 모든 생명,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 이런 무정물, 바위, 그런 걸 다 포함된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잘 내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겠지만은 정말로 이렇게 이 자기가 마음을 내는 만큼 그 에너지가 이렇게 그 집중해서 내면은 그 에너지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이 수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한 생각으로 마음을 자기 자신도 그렇고 남의 마음도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막 그 우울한 사람, 힘든 사람이 왔을 때 그 선지식 얼굴을 봤을 때 그런 근심 걱정이 다 이렇게 녹아져 내려나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런 마음을 그렇게 내는 거, 법의 향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자기가 수행을 해서 체험해서 그렇게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법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행선축원에 문화 명자 면삼도 견화 행자 득에탈. 그러니까 내 이름을 들으면은 사막도 지옥악이 축생. 이것이 면해지고 견화 행자 득에탈. 내 얼굴을 보는 사람은 해탈. 그거를 이제 아침에 이제 행선 축원에 기도하면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그렇게 쓰지 않고 내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정말로 소중한 존재고 감사한 존재고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자꾸 이렇게 자문자답하면서 그렇게 입력을 시켜야 된다 이거죠. 입력을 시켜야 그 입력이 나오는 거다. 저도 하는 게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자, 6번. 공부하는 이들은 모름지기 근본 이치를 잘 알아서 먼저 마음을 가다듬어야 한다. 나는 이미 부처님의 자식이라는 것, 나는 이미 깨달아 있다는 것, 물이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결국은 바다에 도달하듯이 나도 결국은 불법이 바다에 도달된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바다에 도달하고 보면 지금 내게 안겨진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눈 녹듯 사라진다는 것, 그리하여 영원한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을 깊이 믿어야 한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꼭 이 내용도 좋지만은 이와 같은 유사한 믿음을 항상 입력을 해야 돼요. 입력을 그 핸드폰에 충전하듯이 아침에 아니면 뭐 이렇게 사실 이렇게 자리에 앉았을 때 그렇게 깊게 관하라 이거죠. 그게 충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번에 그 거사님 저 뒤에서 우리 그 일요일날 끝나서 담선했잖아요. 근데 그 한보살이 어떻게 공부하냐고 하니까 그 어떤 어려움이 일어나도 그냥 거기서 알아서 해주겠지. 그렇게 해서 놓고 간다고 그 얘기 기억나요? 근데 이제 그 말이 정말로 그 믿음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있어도 잘 될 거야. 잘 해결이 될 거야. 알아서 하겠지. 그 믿음이 없으면은 정말로 이렇게 그 경계, 어려움이 예를 들어서 뭐 가족이 누가 아프다거나 아니면은 무슨 액난이 있을 때 안절부절한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걱정해야 되는데 진짜로 믿으면은 그렇게 탁 놓고
거기서 알아서 해주겠지. 잘 될 거야. 네, 그렇게 해서 놔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 믿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생활하다 경계가 무슨 뜻인지 알죠? 경계. 뭐 가족의 문제, 뭐 자기 건강의 문제, 그런 것들이 다 경계거든요. 근데 그 경계가 탁 닥쳤을 때, 이거는 뭐 그 타종교에서도 그 믿음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렇게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 경계에 그렇게 힘들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믿음은 그 기독교의 그렇게 그쪽 편이 믿음은 더 강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관법의 믿음도 그 자리가 우주와 직결된 마음, 부처님과 연결된 그 마음만 거기에서 다 할 수 있다는 믿음. 그렇게 해서 이거를 체험을 해야 돼. 체험. 체험이 되십니까? 체험이 되세요? 네. 그게 여여해야 돼요. 그게 그냥 한 번 그냥 잠깐 빛나듯이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그래서 이제 스님들 앞에 인사할 때 여여하십시오, 여여하십니까 하는 그런 인사가 그 마음이 항상 여여하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자꾸 늘려 나가야 돼요. 그런 편안함, 그런 걱정이 없는 거를 이렇게 늘려 나가셔야 되는 거죠. 네. 자, 7번. 마른 땅에서 싹을 틔우려면 아픔이 크다. 촉촉한 땅에서는 아픔을 느끼지 않고도 싹이 틀 수 있으니 촉촉하게 물 주는 방법이란 믿고 놓는 데 있다. 자, 지금 요새 엄청 햇빛이 따갑고 비도 안 오고 하니까 옥상에 올라가면 그냥 다른 데보다 더 뜨겁거든요. 그 땅이 한 달 전인가 계속 비 왔을 때는 몰랑몰랑하고 이렇게 잘했는데 지금은 아주 꽝꽝 굳어가지고 뭐를 심어도 다 죽어버려요.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그런 주인공에 대한 믿음, 그리고 노움, 그런 지켜봄, 그리고 주인공에게 자문자답을 하는 게 이게 그 촉촉한 땅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마른 땅에다가. 그러면은 자꾸 그렇게 하다면은 거기에서 이제 싹이 튼다는 것이 자기의 성품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촉촉한 땅을 만들기 위해서,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항상 그 마음밭에 있잖아요. 마음밭에다가 주인공 너만은 할 수 있잖아 하면서 주인공을 믿고, 그 다음에 이 노라는 것은 내려놓음 있잖아요. 일단 뒤에 이제 지금은 믿음을 하는 공부인데 뒤에 노음에 가면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무거운 짐 있잖아. 이거 지어 있으면은 힘들고 무겁잖아요. 근데 그걸 벗어버리면은 가벼운데, 우리 중생들은 그런 무거운 짐을 일부러 지고 다닌다 이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촉촉한 땅을 만드는 것 같다. 8번. 고양이가 쥐를 노리고 배고픈 갓난아기 젖을 차듯이 믿음이 한 생각을 생명줄처럼 주고 나갈 때
초발심이 변정각이다. 이거는 이제 초발심식 변정각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주장자 있죠, 주장자. 그리고 반야줄이라고 돼요. 반야가 뭐냐 하면은 반야가 뭐예요? 반야. 지혜의 줄. 그러니까 이 주인공을 잡는 게 내가 이 수행해 나가는데, 깨달음에 나가는데 생명수와 같은 그런 반야줄도 되고 주장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고양이가 쥐를 노리고 배고픈 갓난아이가 젖을 타듯이 믿음의 한 생각을 그렇게 해나가는 것. 생명줄처럼, 반야줄처럼. 그렇게 하면은 이것이 곧 깨달음이 된다, 이런 것이에요. 9. 깨달음은 불보살로서도 대신해 주지 못한다. 불보살, 선지식은 비유컨대 꽃씨가 꽃으로 피어날 수 있게 비를 내리고 햇빛을 비춰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꽃씨 속에 꽃으로 피어날 능력이 있듯이 누구에나 불성은 있지만 스스로 자라오르려 하지 않는 데야 보살도 불보살도 어쩔 수 없다. 계속해서 역경계가 닥쳐올 때 그것을 어렵고 지겹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느끼지 않고 공부의 기회로 생각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정말이죠. 이거 쉬운 일 아니죠. 근데 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때로는 어때요? 이게 그 경계가 나를 단련시키는 공부로 생각할 때가 있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할 때가 마음이 어떤든지 좀 여유가 있고 좀 고요해질 때 그런 생각이 올라오지, 내가 막 짜증나고 뭐 컨디션이 안 좋고 그럴 때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나잖아요. 자, 그렇지만 수행이 처음부터 꼭 대단한 결심으로 시작된 것만은 아니다. 마음이란 한순간에 천리 안팎이라도 드나들고 한순간에 이 생각 저 생각을 오가는 것이니 한순간에 마음을 돌린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 생각 저 생각을 어깨 위에 백근 천근의 짐처럼 여기면 어렵겠지만 한순간에 돌릴 수 있는 것이므로 우선 그 쉬운 마음 먹기부터 시작하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한순간에 마음을 돌린다는 게 뭐냐 하면은 이 경계가 막 이렇게 오다가도 예를 들어서 분노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이게 가만히 알아차리잖아요. 알아차리면은 그 분노를 이 자비로 바꿀 수 있는 게 알아차려야만이, 그러니까 한 생각을 마음을 돌린다는 게 그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탐하는 마음에서 탐하는 마음이 막 올라오잖아요. 저걸 갖고 싶다, 빼앗고 싶다. 그런 마음을 알아차리면서 이거를 보시의 마음으로 딱 바뀐다. 그 다음 분노를 자비의 마음으로, 그 다음 어리석은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으로 딱 바뀔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그게 가능해요? 어떻게 해야 가능하겠어요? 한 생각을 돌려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돌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알아차려야 돼요. 알아차려. 못 알아차리면은 그대로 속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지금 탐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구나.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구나. 우울한 마음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거를 알아차릴 때, 그러면 그 알아차리면은 여기 이 관법에서 말하는 게 마음을 돌려놓는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수행하다 보면은 어떤 걸 느끼냐면은, 저번에 고기 얘기했잖아요. 고기. 정말로 탐하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을 탁 이게 부정 에너지잖아요. 근데 이걸 탁 돌려놨을 때 이 에너지가 긍정의 에너지니까 에너지가 그 부정의 에너지가 세면 셀수록 탁 돌려놓으면은 그 에너지가 긍정 에너지로 변하는 게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마음을 내는 것보다도 그렇게 탁 그 탐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을 탁 돌려놨을 때 거기서 나오는 긍정의 에너지, 그 에너지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 기분이란 정말로 저번에 고기 얘기했잖아요. 그 고기를 딱 낚을 때 그 낚싯대가 파르르 떨리는 거기서 이렇게 이게 낚겠다는 그 희열, 기쁨, 그거 못지않게 나의 탐진치를 딱 하나 낚아서 그렇게 보시의 마음으로 한 그 기쁨, 그 희열이 정말로 거기에 비유하지 못할 정도로 더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마음밭에 그런 농사, 마음밭 안에서 그렇게 자꾸 지켜보면서 그거를 촉촉하게 하고 땅도 키우고 싹도 틔우게 하고 거기서 길러서 그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거는 해보면서 그렇게 체험이 되면은 정말로 즐겁고 혼자 있어도 즐겁고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즐겁고 이거는 그래서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되니까 이렇게 절에 와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명상도 하고 그런 시간이 있겠지만 근데 일상생활에서 이것을 체험을 하는 방법을 알면은 얼마든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죠? 자, 수행이라는 것은 마치 번뇌라는 이름의 장작더미를 태우기 위한 불쏘시개와 같다. 장작이 아무리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불붙은 쏘시개 하나로 다 태울 수 있다. 물론 수행하겠다는 발심도 하나의 생각이요 번뇌도 생각이다. 그러나 발심은 불붙은 장작이라서 큰 장작더미를 다 태울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장작더미 있잖아요. 마른 장작더미가 번뇌라면은 이 발심이라는 것은 내가 이 공부를 꼭 해야겠다. 이것이 그 불쏘시개와 같다는 거예요. 불쏘시. 그래서 장작더미를 다 태워버리는 것과 같다. 그리고 스스로 다 타버리는 장작이다. 보리심. 보리심은 뭐냐 하면은 그 발보리심이라고도 하고 발안욕따라 삼약삼물심이라고 하고 이 발이라는 것은 일으킨다. 그러니까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킨다. 최상의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킨다. 이게 발보리심, 보리심이에요. 보리심도 그와 같아 하나의 생각임에도 틀림없지만 마침내 모든 생각들을 다 없애고 마지막에는 깨닫겠다는 생각까지도 비워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부터 깨닫겠다는 공부하겠다는 마음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주인공에 놓고 하면 돼요. 이것도 자 대답하세요. 여기에서 가르치기를 화내는 것도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화내는 거, 탐심은 그러니까 몸 이전에 주인공 자리. 그러니까 몸은 차와 같다는 거예요. 자동차. 그러니까 자동차를 누가 움직여요? 운전사가 움직이잖아요. 그것처럼 이 몸도 자동차가 같아서 이거를 움직이는 것은 주인이 그 주인공이라는 거죠. 하여튼
모든 것이 그 주인공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겠다는 마음도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주인공 자리. 내가 공부를 할 수 없겠다는 그렇게 마음 내는 것도 주인공 자리다 이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걸 다 깨닫겠다는 생각까지 버리겠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이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도 주인공 너가 하는 거잖아. 그렇게 놓고 하면은 그게 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간이 이 정도로 하고 혹시 오늘 공부한 거 그리고 플러스 일상생활에서 궁금한 게 있어요? 질문 있으면 하세요. 있어요? 잠깐 요 가까이 와요 그러면. 이게 더 가까이 오라고. 일어나서. 아까 몸 때문에 마음이 고파가 나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난 진짜 곰곰이 생각해 왔어요. 근데 뭐든 먼저 저는 물질, 몸, 개체 이게 모든 번뇌의 근원 같거든요. 이거 전에 한 마음이라는 게 있어서 완전 부름도 없는 그 불성 그게 있다면 그 완전한 게 왜 이런 개체적인 몸으로 나타났을까? 네?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전지전능하고 온전한 일체가 왜 나타서 이런 개체, 불완전한 개체들을 만들었을까? 그게 되게 궁금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나라는 생각, 네. 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걸 만들었다. 나라는. 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 뭐냐? 네. 무와 예. 다가 없구나. 그러니까 네. 이렇게 그 무아라는 의미는 나라는 어떤 독립적인 실체가 있어서 예. 독립적인 실체가 있어서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조합에 의해서 조합. 네. 그걸 연기라고 연기. 연기. 그게 뭐 오온, 색수상행시도 되고 지수화풍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 되게 생각 있잖아요. 생각이 이 조합에 의해서 이렇게 결국은 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 근본 에너지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몸도 없어도 안 되고 이 근본 에너지가 없어도 안 된다. 이게 같이 조합이 되어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픈 사람이 금방 돌아가서 5분 전에 그 사람이 볼 수 있어요? 몸으로는 못 보죠. 그렇죠. 걸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런 폰, 근본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살았다 하면 이 근본 에너지 플러스 우리 육체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아까 이제 그 질문이 뭐냐면 이 근본 에너지는 그냥 항상 한 마음이고 고요하고 적적한 자리고 불평이나 불만이 없어요. 근데 이 개체적인 이 중생들, 사람들이 양파 껍질 있잖아요. 예. 양파 껍질을 써듯이 그런 탐진치를 이렇게 써서 그 근본 성품을 감싸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아차리면서 양파 껍질 벗기듯이 벗겨 나가요. 그게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하지만은 몸이 전에 그 마음으로 인해서 보고 듣게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런 이제 그거는 그 개념 생각으로 이해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이것을 증명하려면 자기 실천으로
정도. 이렇게 하면서 자꾸 실천을 하고, 그러면 도달 같은 경우에 이 몸이 아픈데 이거 정말로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인가. 이것도 이게 중도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으면 이 몸 자체가 이렇게 존재 성리가 불가능. 그러니까 마음으로 자꾸 몸과 마음이 둘이 하게끔 운동들, 이제 반야심경이라는 마음, 물질과 마음이 다르지 않고 마음은 모든 물질적 현상과 다르지 않으니 모든 물질적 현상은 곧 어디에서 쫓아내려 한다? 한 마음으로 쫓아내려 한다. 그런 거를 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 반야심경. 그렇게 해서 그거는 마치 어떨 때는 누가 때렸을 때, 자기 싫어하는 사람이 때렸을 때 보통은 똑같죠. 이 충격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때리면은 그거 왜 왠지 모르게 더 아프게 느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때렸을 때는 그게 아픔으로 느끼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건데, 이제 그런 거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고통도 아까 공부의 제도도 근데 그만큼 믿음이 따라야 되고 인내가 따라야 되고